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가지고 그 나사로를 돌무덤 안에 이렇게 이제 두었습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돌무덤에 두고, 그리고 돌을 이제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봉인해 놨죠. 닫아 놨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심령의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 사실 마르다 한 사람을 향해 던진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죽음은 위대한 동점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억망장자와 소장농이 공통으로 가진 게 무엇입니까?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리고 그 돌무덤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에 관해 주장하신 그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무덤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사로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마 부시 대통령보다 더 약동하는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요 전투기 조종사였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고 또 대사로 지냈고 그리고 CIA 임원도 했고 그리고 8년간 부통령으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4년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지녔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는요 역사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29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94살에 그는 노쇠했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를 남겨둔 그날 그는 좋은 친구였던 제임스 베이커를 만났습니다. 베이커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프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인어로 이 지프는 보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시는 베이커를 베이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둘은 종종 서로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베이커가 이제 이 부시 대통령이 죽기 바로 전날 그 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어디에 가지 지프? 이제 부시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에 대해서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항상 그가 대답을 했지만 이날따라 대통령이 먼저 그 이제 베이커라는 그 목사님에게 이제 먼저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가지 베이커? 그랬더니 그 오랜 친구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프,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 말에 이 부시가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
바로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것이거든. 부시 대통령은 스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시는 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갈까요? 혹은 천국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하고 깜짝 놀랄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 그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것은 아주 빈 무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디론지 사라졌지만은 무엇인가가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머퍼하고 머리를 둘러썼던 수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암시해 주기를 그 수위에는 무언가 두드러진 것이 있어서 결국 요한은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유명한 프랑스의 복음서 비평학자인 어니스트 르낭은 이런 논증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환각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일까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환각을 보았을까요? 무덤에 가서?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빈 무덤만 보았단 말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되어서 새벽에 예수님 있는 무덤으로 가까이 갔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분명히 주일 아침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에 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체에 바로 바를 그런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한 명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곧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살로메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요한너도 함께 따라왔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돌이 어떻게 옮겨졌을까? 그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왜 돌물이 옮겨져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있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내가 가보았는데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어디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는지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있는 데로 막 달려갔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더 빨리 달렸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조금 뒤쳐져서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한이 더 좀 젊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 생각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구나, 베드로보다. 어쨌든 간에 요한이 막 달려가서 그래서 그 빈 무덤의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입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뒤쫓아서 들어왔어요. 이게 성격 차이예요. 요한이 막 달려갔어요. 먼저 막 달려갔는데, 그리고 가기는 먼저 갔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안에다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뒤따라 들어오자마자 요한을 밀치고서 이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마포를 보았을 때 요한은 엉성한 자세로만 무덤 밖에서 그 세마포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봤으니까요. 그때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요한이 세마포를 구부려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덤 안을 구부려서 그냥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이제 말씀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어서 요한도 이제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같이 이제 또 보게 된 겁니다. 그게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랬어요.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거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보고 믿더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보고 믿더라는 이런 말을 대단히 중요성 있게 본문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절에서 요한이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고, 이 말은 아까 베드로가 보았다는 말은 처음에 요한이 보았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블레포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오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보고 이해했다. 이건 깊이 본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냥 쓱 스쳐본 게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보고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난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야 못 믿겠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손바닥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은 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믿었지만 보지 아니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뭘 보고 믿었을까?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 세마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른 제자가,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다른 제자 그러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이렇게 무덤에 이르러서 이렇게 구부려서 본 거예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블레포에, 이거는 세마포 놓인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마포가 놓였다는 것은 세마포가 어지럽게 막 이렇게 놓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수위예요. 이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여기도 보니까 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이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에서 보았다는 것은 집중해서 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런 의미를 또 지니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 이 말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하는 마음, 뭐 이런 그 조급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마포가 놓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와가지고 친구가 와서 그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보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이 놓여있는 거, 얼굴을 덮었던, 얼굴을 썼던 수건을 보고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보고, 이렇게 놓이는 것은 누군가가 건드린 게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쌌던 수건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수위를 사는 거예요, 수위를. 그리고 얼굴을 또 따로 싸죠.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얼굴을 또 이렇게 쌉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요한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것을 보고 그 요한이 본 것처럼 그거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베드로는 갖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는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놀란 건 뭐냐면, 자, 여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들어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제자들이 거기서 그들이 찾는 대상은 바로 그들이 본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마포를 보고 머리에 싼, 얼굴을 싼 수건이었다는 겁니다. 세마포와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흔적이 무엇인가? 세마포하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고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건 흔적이야. 이 흔적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남기신 흔적이야. 그런 주님은 부활하셨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 요한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그 말은 여기 보면 정확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대로 말하면 둘둘 감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마포가 주님의 몸, 이건 수예요. 수인데 주님의 몸을 단단하게 감겼던 원래의 나선형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례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랬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장례법대로 그렇게 수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이 뭘까? 그걸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가지고 돌문을 옮겨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다 수족을 배를 동인 채로, 몸 수족이니까 손과 발 다 아니에요. 그 배로 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마포예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얼굴은 수건을 쌌더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니게 동염에 있으니까 사람은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매는 거예요. 둘둘둘둘 이렇게 다 매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싸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주님의 몸에도 똑같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으니까 단단하게 그 감겼던 나선양의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냥 놓여있던 대로 그냥 놓여있고, 수위가 그냥 놓여있고, 얼굴에 쌌던 것도 거기에 그냥 놓여있는 대로 거기에 그냥 놓여있고, 누가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시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세마포를 풀지 않고 가지고 그거 돌돌 말린 거 그거 풀어가지고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놓겠습니까? 또 원수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더라면 뭐하러 세마포를 풀어가지고 합니까? 무겁게 그냥 세마포째 들고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더라. 이 믿음이,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믿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아무도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 세마포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둘둘 마는 걸 풀으려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둘둘 마른 대로 있을 리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 저녁에 놓아둔 바로 그 자리에 그냥 놓여 있잖아. 그런데도 시체는 없어졌어.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 시체가 그 세마포를 뚫고 나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세마포를 그대로 놓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틀림없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마포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D.L. 무디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5세쯤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소녀는 갑자기 아파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한쪽에 이제 마비가 왔고 거의 실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그 가정의 가정의가 그 침대 곁에서 그녀의 부모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쌍한 이 아이는 그의 최상의 날들을 다 보낸 셈입니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 소녀는 다행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소리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내 최선의 날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름다움에 쌓이신 왕을 보게 될 날이 말이에요. 그 소녀의 소망처럼 우리의 소망도 부활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좋은 날들이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셨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름다운 최고의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최상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